할렐루야. 하버시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곧 교제요 사귐이지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더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에 대한 계명 또한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단이 매우 활발했는데요. 그 당시 이단이란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단 사상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이단, 바로 신천지입니다. 요즘 신천지는 어떻게 알고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접근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천지, 이단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천지에 대해 연구하고 더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듣고 배움으로써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고한 진리에 벗어난 그 모든 것들 다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결코 빠지거나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 서신, 신앙의 기초 교례와도 같은 기독교 핵심들, 이 핵심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쉽게 유혹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유혹할 때 이것이 좀 좋은가, 저것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다름 아닌 대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는 대언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는 시기는 약 AD 85년에서 95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이제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의 나이 90세 전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 오랫동안 사도 요한은 그는 삶을 살아왔고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한 나이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르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1장에 이어서 계속하여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본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위함이라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결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대언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대언자는 다른 말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나요? 바로 성령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성령님만 보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사실이지요. 이 대언자란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누구를 변호해 준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라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패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많이 함께 했던 사람 중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핵심 인물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인물이죠.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요. 바로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도 요한 유대인 아닙니까? 이 동물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 제사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화목 제물로 비유하는데요. 이 화목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화목 제물,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미에서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우리의 죄가 좀 더 가볍도록, 우리의 죄가 좀 더 적어지도록 대언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대언해 줄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무죄가 되도록 변론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무죄가 되도록 변론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죄가 있지만 무죄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무죄로 판결되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죄의 사슬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1장 3절 이후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행동 규범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나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 근거하여 계명을 지켜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란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와 겸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앞에서 그 삶을 통해 실제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 사상이 매우 강력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신 이 인성을 부인하죠. 물론 신성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거룩함이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사랑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이 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나에게 내마로 다가온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이든지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요.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의 종 노릇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